주님,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옵소서. 당신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거의 마지막 23장, 24장 이제 끝나가는 자리에 서 있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배경이 1절, 2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어느 시점, 바로 그때가 되자 여호수아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3절부터 5절은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남은 땅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방 신들과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를 주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역시 동일하게 순종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16절까지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대목을 딱 읽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1장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 하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홀로 남겨진 그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다 행해라. 그게 널 형통하게 할 거다.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그의 권면의 내용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 그들의 신 그들과 섞이지 말라. 2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 너무 멋진 선언이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늘 한결같이 지금의 이 관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늘 상태예요. 상태. 어떤 완성된 상태는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자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것은 항상 그 상태를 내가 잘 지켜가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지켜가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한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만히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한 그들에게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호수아는 마지막의 자리에서 행한 것일까?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일 또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앙은 상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늘 변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응한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씀도 응하고 저주의 말씀도 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복된 말씀에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은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경각심을 갖고 같이 그것을 붙들고서 자기 존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임하게 하사. 똑같다는 거예요.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신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나감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 하나님과 맺어진 바른 관계, 그 구원의 여정을 잘 지켜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은 선민을 강조할 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른 삶을 지켜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딱 거기에 출발하는 순간부터 이제야 비로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잘 살아내야 하는 존재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결과물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유지하는 삶이 부재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만들어 가던가요? 결국은 그 상태를 지켜가지 못함으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처참한 현장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음에도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딱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그 구원의 관계,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우리 역시 바르게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은 채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말씀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오늘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거룩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행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진 당신의 사랑을 가꾸고 지켜내게 하시며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게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